미미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 개요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드렸는데 카스미c 워, 지금 땅의 전쟁이 굉장히 강도가 심해져 가고 있죠. 특히 한반도에서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한테는 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2023년에 푸틴이 그 블라디보스톡 녹둔도 거기 진입 관할을 중국과 소유하기로 한 것이죠. 그들이 전쟁할 때 30만 명을 잊어버릴 만큼 극심한 그 전략지를 놓고 특히 나진항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그동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견제를 벌이고 있다가 이제는 협력 관계에 들어가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서라는 그 레퍼런스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근데 역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에서 성서적으로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1장 2절에 성령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혼돈 가운데. 근데 3절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저는 오늘은 이제 NIV를 갖고 왔는데요. 저는 NIV하고 지금 킹 제임스를 이제 고루고루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죠. 근데 땅이 혼돈하고라는 말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둘째 날부터는 주님께서 나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즉 흑암과 빛의 공존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그 전쟁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1절 보면 주님께서 전열을 맞추심에 모든 천사들이 호스트가 준비되었다. 즉 전쟁의 준비가 끝난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하시는 일곱째 날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여섯째 날에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곱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일곱째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계시록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창세기 1장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는요. 여섯째 날까지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날에 일어난 휴먼 역사.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하루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방대한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일곱째 날에는 주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게임 오버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적이 들어와서 1장 2절에 적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어디죠?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말 땅의 역사예요. 근데 주님께서 시편 115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곳이고 땅은 사람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네가 어둠이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서 어지럽혀서 심판을 받아서 땅에 쫓겨났는데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이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 심판을 받았는데 근데 심판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재미있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글자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좀 셜록 홈즈가 디텍티브가 보듯이 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땅이 혼동하고 근데 하나님은 1장 1절에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그림자도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혼동이 왔어요. 대단한
결과입니다. 전쟁이 있었다는 소리죠. 심판이 있었다는 소리죠. 공허하다. 모든 것이 다 부서졌어요. 창조된 것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곳 위에, 근데 그곳이 없으니까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항상 100불짜리 퀴즈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몇째 날에 흙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있기 전에 땅이 있었고 뭐가 있었죠?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째 날에 제가 땅과 물을 창조했냐고 물어봅니다. 아직까지 제가 100불을 갖고 있어요. 한 명도 준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학교에서 썬데이 스쿨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그 이제 1차적이고 지구 땅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혼적인 천재,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짐승들의 운명을 전할 수 있는 말의 권세가 있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파워를 받은 그런 암행어사 같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우리한테 순종하고 말을 듣고 우리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움직이는 권세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배경은 어떤 데서 태어나냐면 바로 이런 데서 태어났습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렇잖아요. 어둠과 혼동이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재정리를 하시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다고 나와요. 물이 꽉 차 있는데 수면 위에 주님이 운행하신다. 이거 어떤 우리가 conjecture라고 그러죠. 추측을 할 수 있냐. 홍수의 심판이 여기 먼저 있었구나. 노아의 홍수 전에 한 번 더 홍수가 있었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쌓으시는 영역이 지구, 땅,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우주, 이걸 다 땅이라고 그러죠. 그 땅을 우리 주님이 나누시는 과정이 이제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나누시고 채우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모든 피조물을 채우시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신적인 존재를 만드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나오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얼마나 멋있게 지으심을 받았냐? 이 땅이라는 영역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시 리플레니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편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에 제가 다시 찾아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편과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아마 그게 시편 8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력이 어떤 때는 잘 모자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를 만드셨냐면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8장에 찾아볼까요? 제가 맞았네요. 다행히도. 할렐루야. 천만 다행입니다. 8장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이것도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우주를 만드신 방대한 우주를 재정리하시고 filling up, 그 공허한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가 여기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새 바다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쓴 그런 위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어요. 왜? 우리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인 마귀를 택했기 때문에. 선악과는 그때 이제 마귀가 왔죠. 그냥 마귀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속이기 전에 이미 마귀는 어떤 존재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다고 에스겔서 31장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완벽하고 아름답고 perfect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불의가 발견될 때까지 그는 완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못하게 지었는데 그에겐 뭐가 없냐? 그는 영만 있어요. 혼이 없고 육체가 없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알파요 오메가이신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똑같이 오셔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테스트에 합격하셨어요. 광야에서 마귀랑 싸울 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기가 인자로서 완벽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벽한 아담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것을 하셨냐면 완벽한 사람으로 절차를 밟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를 받으시는 절차를 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할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죠. 이제는 뭐냐, 세례를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검증하셨죠. 이제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제 어떤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음식보다 사람이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는 것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아담으로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뭐를 선포하게 되십니까? 어디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 성경 구절과 너무나 많은 크리스마스, 너무나 많은 부활절을 지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사실 이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야, 땅에는 평화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자로 오셔서 땅을 다시 정복해서 땅을 하나님께서 드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할 때가 지금 시작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적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과 왼수됐다가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가 어둠의 아들이 되었다가 어둠의 나라에 있다가 마침내 구세주 완벽한 아담이 구원자가 되어서 오신 너무나 우리의 최고의 소식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베들레헴 광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코스믹 이벤트. 지금 제가 코스믹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코스믹 전쟁에서 주님이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물론이 실패할 걸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하기 위해서 이미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수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를 속이기 위해서, 마귀를 유인작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세우셨습니까? 아담을 먼저 세우셨어요. 당연히 아담은 하나님의 인지, 전지전능한 그 인식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를 져갖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다시 재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며 같이 걸었던 역사가 다시 시작됐는데 지금 부분만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대신 죄를 없애주시고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자와 거룩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는 한 가정에서 났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땅에 우리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가 속을 줄 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담은 디코이라고 말합니다. 디코이는 뭐냐? 연막이에요.
마귀가 보니까 아담은 잽이 안 돼. 쟤는 천사보다 지금 약간 약한 존재, 하나님보다 약한 존재인데 뭐가 있냐? 혼이 있고 육이 있으니까 약해갖고요. 속아 넘어갔어요. visually 약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거기에 완전히 마귀가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하나님을 도전할 만하구나. 거기에 참석해야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가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진짜 죽었죠. 영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영이 떠났을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옷이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갈라디아서 이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옷이 떠났어요. 영광이 떠났어요. 이제 권세가 떠났어요. 권위가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모여서 제국을 이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역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반역자가 쫓겨나는 지구, 그리고 지구를 다시 평정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사람으로 Son of Man, Son of God이 아니라 Son of God이면서 Son of Man으로 오신 그 위대한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인한다면 우리는 짐승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강자한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한테 먹혀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왜?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전략으로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처음부터 적이 그렇게 디자인한 것, 적이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이길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그것이 진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땅이라는 것은 어디냐? 물론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이 지구도 있지만요. 이 공중 권세가 있는 것들을 다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의 계략을 이기며 무찌르고 하나님의 복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믹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은 당연히 종자에 대한 전쟁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자를 우리 contaminate, 그걸 갖다가 그 오염시키기 위해서 네필림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잠깐 맛배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마귀는 혼이 없어요. 마귀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혼과 육에 대한 전쟁이 시작됐어요. 지구에서. 그래서 혼을 놓고 이제 우리 생각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문화로서, 종교로서 최근에 아는 가장 무서운 종교가 진화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진화론에 의해서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진화론에 의해서 우성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우성을 만들어나고 우성의 지배권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요, 모든 인간 역사의 비교를 어떻게 그들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짐승의 역사가 인간 역사가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이 짐승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땅은 바로 우리 생각의 영역도 땅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영역도 땅인 것입니다. 우리 감성의 영역도 땅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의 영역도 땅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영역도 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지혜로 말미암아 땅을 정복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과학의 발전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것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안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과학은 다 옛날에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라밋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피라밋은 7대 불가사의 하나입니다. 그게 mathematically 불가능해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피라밋은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십니다. 근데 그들은 돌 하나에 새겼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오벨리스크라는 남성을 상징하는 그 탑은 얼마나 큽니까? 제일 큰 건 28m까지 있는데 돌이 하나예요.
그럼 돌이 바닥에 울퉁불퉁하니까 그 울퉁불퉁한 것을 어떻게 잘라서 똑바로 세웠겠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돌에는요, 지구의 어떤 보지 못한 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카빙을 해서 무늬를 만들었어요. 이런 엄청난 땅의 역사. 그 땅의 역사는 왜 스마트합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받은 사람이 타락했고, 또 마귀가 우주에서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우주미 카스믹 전쟁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이기려면 혼의 영역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영역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땅 밟기라고 하죠. 그래서 땅 밟기에서 땅을 밟으면서 우리가 그 지역을 우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보혈을 만들면서 선포합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교회를 지금 이제 3개째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지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제가 2005년에 러시아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는요. 교회가 아주 너무 지역이 깜깜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분위기가 음침하고 회색입니다. 근데 저희가 복음을 갖고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죄수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천재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도둑질을 이제는 스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남을 돕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전도자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 감옥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블라디보스톡으로 시작한 그 엄청난 운동이 어디까지 왔느냐. 러시아가 G12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자원은 많은데. 러시아는 1991년 소비에트 유니언에서를 포기할 때까지, 공산주의를 포기할 때는 러시아가 망한다고 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요, 사람들이. 그들은요, 위대한 유로피안 문화를 즐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망했어요. 91년에서 2005년, 그리고 지금 2023년에 블라디보스톡은 너무나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 거기에 빛이 들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결국은 무엇이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할린 가서 한국의 목사님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사할린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레닌그라드를 전도하고, 러시아를 누비면서 전도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자 희망이 들어왔어요. 저도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 당시에 있던 그 KGB가 관리하던, 물론 이제 지금은 KGB라고 안 부르지만, 감옥에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 전도했을 때 그 감옥이 58개인가 68개 극동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이 잡혀가 있는데 거기를 땅밟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었을 때 제가 불림을 받았어요. KGB 감옥 관리하는 그 이름은, 현재 마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제 2번째로 높은 사람이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통역관이 절대로 교회를 짓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김영원 목사님이 자기는 농사꾼이라 거짓말을 못합니다. 자기 농사 짓는데 목사인데 거짓말을 못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또 저한테 질문했어요. 너는 왜 하느냐? 굉장히 이제는 위급한 순간이죠. 근데 이제는 위급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때 저는 그랬어요. 정말 레닌이 너무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물론 이제 비꼬는 말이죠. 레닌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동상도 있고 많아요. 북동에 가면은. 근데 하지만 지금 러시아를 보니까 다 있는데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선물로 주려고 왔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영어를 못한대요. 근데 단어는 아냐? 그랬더니 기초 단어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입술을 잘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주려고 하느냐? 선물은 이것입니다. H. 그래서 내 입술을 보더니 오케이. O. 오케이. 호. P. 그 다음에 E. 러시아에는 다 있는데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거 보세요. 다 회색이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싫어한대요.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58개에 있는 극동에 있는 옛날 스탈린 때 죄수를 가뒀던 감옥을 너희가 마음대로 전도하되 내가 허락했다고는 얘기하지 말라 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를 300불씩 해서 극동의 그 어느 시베리아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되는 위대한 문이 열렸어요. 그 후로부터 2005년인데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교회를 지금 크라스키노에 완성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교회를 짓지만 이제 마을 회관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랑 같이 짓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블라디보스톡 크라스키노에 허가를 받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린 닥터스라고 해서 그분들이 가서 이제 병원을 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많은 복음을 위한 또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저희가 땅 따먹기를 했어요.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은 사실은 오소닥스 주가 25% 미만이에요. 나머지 75%는 예수도 안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만 민족주의, 시오니즘이기 때문에 알리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 나라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를 느끼냐? 6.1 전쟁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이겼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엔테베도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열심히 농사를 하니까 지금 유럽의 농산물 수출 1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드립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사막에 강을 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아주 작은 땅이었어요. 그들은 뭐냐면 그때 모기가 마서 있는 그 스왑프 그라고 그럽니다. 그 젖은 땅. 그래서 모기들이 와갖고 막 사람 물어서 이제 말라리아 걸려서 죽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얼마나 높이셨냐면, 첫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이스라엘 간지 한 지금 2년 전에 갔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몇 번 갔는데 12년 전에 가서 또 한 번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나 놀라우니요. 그때요. 옛날에 그 다윗 왕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에 나무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었어요. 정글이었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들어오면서 뭐 했어요?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마다. 그래서 나무를 다 잘라버려서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광야가 돼버렸어요. 물론 거기에 사막 지역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다 떠났어요. 하이파도 떠났어요. 다 떠났는데 놀라운 것은 10년 전에 갔을 때 이제는요, 짐승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산양들이 막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농사가 너무 잘 되기 시작했어요. 농산물이 수출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실제로 사막에 강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주님이 땅을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란에서 부르셨어요. 거기는 어디냐? 지금 말하면 이란, 이라크입니다. 거기는 얼마나 문화가 엄청난 수메리안 컬처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갖고 있는 아리텍트를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뽀로찌, 장식품의 그 많은 오리지널 디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수메리아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불림을 받았을 적에 그런 위대한 문화를 갖고 있고, 거긴 지금 도서관도 있었어요. 외국말을 하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통역 사전이 있었어요. 이런 위대한 문화의 수메리아에서 우리 주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은 어떠지? 모세가 1500년 전이니까 언제니까 2000년, 3500년, 4000년, 4500년 전이죠. 그때 아브라함을 택할 때 수메리아는 위대한 컬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컬처가 있어요. 도서관이 있었다니까요. 금부치가 있었다니까요. 여자들의 장식품이 있었다니까요. 목걸이가 있었다니까요. 귀걸이가 있었다니까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수메리안 컬처.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거룩한 씨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종자를 택하셔서 보존된 종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종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땅에 오신 지가 지금 2000년 지났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법으로는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표시예요. 너희가 율법 어떤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달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 장자권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하나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알랄이 우리한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요동강에서 나오셔서 40일 훈련을 마치시고 성공하신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침내 왔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관역을 떠나서 종교를 따라가지 말고 생명과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선포해서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마귀가 와서 혼동되고 공허한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기도민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부를 수 없죠. 근데 자격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퀄리파이 자격을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으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인정합니다. 근데 다음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ultimate 궁극적인 목적의 일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땅이 공허하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땅이 다시 하나님께 renewal of everything 새롭게 되어서 불에 녹아지고 체질처럼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룩히 해서 땅이 하늘처럼 하나님의 보호자가 될 때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그 특권을 뭐라 그러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구원을 주신 법적인 증거, 생명의 성령의 법의 증거인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 역사가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전쟁 때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역사에도 보지 못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냐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같이 주신 다시 회복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특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